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고 찾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둘째 날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서는요, 성경 전체의 축소판 것 같다. 이사야서가 총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9장까지가 전반부고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가 후반부입니다. 마치 구약과 신약처럼 전반부는 39장으로 되어 있고 후반부는 2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봐도 전반부는 심판의 메시지,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후반부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회복의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메시지와 참으로 유사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어지는 이사야서 후반부 말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회복의 메시지에 하나님께 주시는 큰 위로가 여러분 모두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사야서 후반부가 시작되는 오늘 본문 40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야, 너는 내 백성들을 위로해줘라. 저 역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힘들고 지친 분들 잘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2절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 참 세심하십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뜬구름 잡는 것처럼 전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의 마음에 와 닿도록 잘 전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느낄 수 있도록 전해달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특별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저 같은 설교자가 잘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설교가 이런저런 일로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어려워하는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조명하심과 만져주심이 이 시간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에 와 닿도록 위로하는 것이냐? 오늘날 힘들어하고 지치고 피곤해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어떻게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가? 내 옆에서 지친 문제 가운데 있는 그 분들을 내가 어떻게 위로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이 있는 40장 전체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요, 내 백성의 마음에 와 닿도록 위로하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위로하면 되는지 그 내용도 직접 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위로와는 사뭇 다르다. 우리가 생각하는 위로는 주로 어떤 것입니까? 힘들어하고 지친 분 만나면 우린 주로 이런 식으로 위로를 합니다. 등도 한번 두드려주고 맛있는 것도 좀 사주면서 힘내라고 그러고 이런저런 얘기도 들어주고 큰 도움,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없는 우리들에게는 이게 바로 위로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40장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면서 주신 말씀들은 이렇습니다. 먼저 3절 말씀 보면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무슨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제 곧 오실 테니까 길을 예비해라. 준비해라. 그리고 5절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곧 나타날 텐데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 이어지는 9절 말씀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그리고 10절 보라 주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고 그의 팔로 너희를 다스리라. 11절 그가 와서 목자와 같이 양떼된 너희를 먹이실 것이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한마디로 하게 되어지면 이런 거예요. 힘드냐? 하나님 바라봐라.
힘드냐? 하나님 바라봐라. 본문의 표현대로 하게 되었으면 여호와를 앙망해라. 힘드냐? 지쳤냐? 피곤하냐?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 가운데 두려움이 있느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이 오시기를 기대하고 그 하나님이 내 문제 현장에 와서 그 문제를 넉넉히 해결해 줄 그 순간까지 기도하고 있어라. 이게 위로라는 거예요. 아무개 힘드냐? 지쳤냐? 그럼 나를 봐라. 이사야야, 내 백성에게 가서 이렇게 지친 내 백성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나라가요 풍전등화해요. 이제 좀만 있으면 나라가 망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요, 나라가 망하기 전부터 나라가 망한 때까지 사역했던 선지자고, 그 백성들에게 나를 바라보라고 말해줘라. 나의 영광이 이제 곧 나타날 때니까 나를 바라보라고 말해줘라. 이게 바로 지치고 피곤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위로의 핵심은 뭐냐?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고 지친 분들에게,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어떤 말로 위로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한마디로 문제 있는 분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 놓치지 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 이제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전능하신 팔을 펴서 너를 도와주실 거야. 이게 바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위로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위로가 되십니까? 솔직히. 목회하면서 힘들어하고 하는 분들 참 많이 봐요.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 아둥거리면서 막 버티고 있는데 딱 얼굴만 봐도 알지요. 그때 제가 요즘 얼마나 힘드시냐고, 같이 맛있는 음식 한번 먹자고. 물론 이런 위로도 좋겠지만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자기 백성을 위로하라고 이사야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대신 땅만 보면서 탄식하지 말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 좀 봐라. 이게 바로 이사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위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저 역시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선배들에게 수없이 들었던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들이었어요. 제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마다, 이런저런 예상치 못한 인생의 난관들을 만나서 지칠 때마다 믿음의 선배들을 찾아가세요. 말하지요. 힘들다고, 지친다고. 이런 말을 하면은요, 믿음의 선배들은 늘 동일한 말들을 해요. 네가 기도 안 하니까 힘들지. 네가 하나님 말씀 잘 붙들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지쳐하는 거 아니야. 네가 하나님을 놓쳐서 그래. 하나님 다시 바라봐. 이게 위로입니까? 솔직히. 그래도 위로를 받으려고 우는 소리 갖다 그 앞에서 징징거리면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래. 기도해. 저는 이런 말들이 너무너무 듣기 싫었어요. 그걸 상담이라고 하나? 내게 필요한 위로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빈말이라도, 힘드냐? 많이 지칠지. 내가 요즘 얼마나 힘든지 알아주는 그런 위로를 기대했는데 오늘 말씀 보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하나님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면서 하신 말씀이 딱 이거예요. 힘드냐? 그럼 나를 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로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누가 나에게 이렇게 위로합니까? 기도해. 하나님만 바라봐. 내가 기대한 위로와 아무리 다르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그분의 도우심만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힘내서 기도의 시간 구별하고 말씀 묵상 시간을 구별하고 눈을 크게 뜨고 문제 현상만 그냥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 잠깐이라도 떠나서 눈을 지그시 감고 하나님께 내게 주셨던, 지금까지 주셨던 그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그러면 틀림없어요. 정말 점점 힘이 나죠. 소망이 생기고 쌓아보려고 하는, 버텨보려고 하는 그 의지도 새로워지는 거 발견하게 되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힘들고 지칠 때 이만한 위로가 어디 있어? 이만한 격려가 어디 있어? 이만한 응원이 어디 있어요?
기도해. 나도 기도할게. 이것보다 더 힘드는 말이 어디 있어요? 오늘 본문 28절, 31절 우리가 읽은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한번 이런 일들이 내게 정말 이루어질 사모하면서 한번 들어보셔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내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와서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에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간절히 바라고 그분이 내 문제 현장까지 오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전도 여행을 다녔는데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한 교회 그냥 교육관에서 다 모여서 이렇게 잠을 자는데 12시가 넘었는데 눈에는 졸음이 가득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막 말씀도 한 2시간씩 막 전화하고 막 기도도 막 한 2시간씩 하고 이제 한 새벽 1-2시쯤 돼서 너무 힘들어 지쳤는데 거기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우리 선배가 얼마나 무서워요. 대학 때 선배가 후배들 저희들 다 쫙 보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많이 힘드냐?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있게 대답 못하고 예 힘들고 졸려요 얘기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야 기도하면 힘나? 또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누가 이런 힘을 얻는다고 말하느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이 뭐지요? 우러러 바라보는 것. 그게 앙망이에요. 눈을 들어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새 힘을 얻으리라. 정말 이 땅만 바라보고 있으면 힘나지 않는데 잠시라도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면 힘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금요일 저녁인데 제가 오늘 일부러 준비할 것들이 많은데도 8시부터 일찍 내려와서 여러분들 맞이하려고 뒤에 이렇게 서 있었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피곤이 아주 가득하게 막 얼굴에 있어요. 한 주간의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고 버거우셨어요. 특별히 안 하던 새벽 기도까지 하니 얼마나 피곤하셨어요. 저도 때로는 인간적으로 이렇게 위로해드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피곤하면 금요일 저녁에 교회 오지 마시고 빨리 집에 가서 주무시라고. 피곤한데 아무리 교회에서 특별 새벽기도 한다고 해도 좀 늦게까지 좀 주무시라고. 잠도 중요하다고. 주일날에도 힘들면 일찍부터 나와서 일저일 막 수고하지 마시고 예배만 잠깐 드리고 빨리 집에 가 주시라고. 이렇게 인간적으로 위로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여러분들도 저를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들의 일상이 얼마나 피곤한지 너무나 잘 이해해 주시는구나.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잖아요. 힘드십니까?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많이 지치셨습니까? 힘달라고 더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 힘들고 지칠수록 하나님을 더욱 앙망하는 것. 그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기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님 앞에서 하나님을 앙망하라고,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라고, 그 하나님이 내게 오시면 내 문제들을 다 해결하실 거라고 그렇게 위로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실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앙망하고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 그냥 바라보고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동시에 우리에게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데 나에게 준비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평탄하게 하라.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하라. 평탄하게 해서 4절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게 하고, 푹 들어간 데는 다시 도두어지게 하고, 산마다 언덕마다 푹 오른 것은 다시 그걸 낮춰서 평탄하게 하고, 고르지 않은 것은 잘 다듬고, 험한 곳 평지되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악망한 거 바라보는데 그냥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준비할 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요, 마가복음 1장에 똑같이 나오는데, 그럼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마가복음 1장을 보면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설명하면서 이사야서 40장 오늘 본문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악망하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마가복음 1장 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지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리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4절,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길을 예비한 것이고 내게 오시는 그 굽은 길을 펴서 평탄케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주님이 오시는 길은 단지 성육신 탄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각 사람의 마음에 주님이 들어가시는 길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문제 현장에 오시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거예요. 나를 양을 돌보듯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악망하고 있는데 하나님 임하실 때까지 내가 거기서 간절히 하나님 내 삶에 오기를 기다리면서 내가 해야 될 길이 있다. 그게 바로 뭐냐? 회개하라. 하나님이 오실 만한 그 마음이 되도록 먼저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버릴 것을 버리고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문제 현장에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악망하는데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셔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울 때 회개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높아진 것이 있으면 낮추고, 굽은 것이 있으면 피고, 낮아진 것이 있으면 돋아지게 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두 번째 말씀들은 세 번째 더 확장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외쳐라, 크게 선포해라.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외치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이사가 물어요. 내가 뭘 외치리까? 그랬더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라고 외쳐라. 이 땅에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다고 외쳐라. 그 풀은 마를 것이라고, 그 꽃은 시들 거라고 꼭 외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지치고, 왜 이렇게 피곤하고, 왜 이렇게 삶이 버거울까? 혹시 그 이유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나는 더 많이 원하고, 세상 사람들이 갖기 원하는 것을 나는 더 갖기를 원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가기를 원하는 자리에 나는 더 높은 곳에 더 빨리 가기를 원하고, 이래서 혹시 지치는 거 아니냐? 근데 하나님이 그런 내 자신에게 반드시 크게 외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정신 차려라.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은 쉽게 마르는 풀과 같고 금방 시드는 꽃과 같다. 그거 붙잡으려고 더 많이 가지고 아등거리지 말고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 말씀 꽉 붙들고 살아라. 내 영혼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푸른 마를 꽃은 시든다. 겉사람은 시간 지날수록 우빼한다. 영원하지 않은 것 더 많이 갖겠다고 지치고 피곤하도록 아등하지 말아라. 시간 지나면 금방 마르고 시들고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때가 되면 다 사라질 이 세상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그분이 공급해 주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네가 원하는 것들인지 아니든지 언제든 상관없이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라. 범사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말씀 보면요,
굉장히 놀라운 표현 하나가 나와요. 잘 들으셔요. 그게 뭐냐면 본문 6절과 7절 말씀 보면 다시 보셔요. 모든 육체는 풀이라고 말하고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고 말을 하고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는데 그 이유가 뭐냐? 왜 마르고 왜 시든다고 말하느냐? 뭐라고 말하지요?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게 너무 놀라워요.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기운은요, 성경 전체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성령 하나님의 기운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언제나 살리는 영, 회복케 하는 영, 풍성케 하는 영으로만 생각을 하거든요. 에스겔에서 나온 것처럼 그냥 뼈다귀가, 마른 뼈다귀가 그냥 골짜기마다 가득한데 성령 하나님의 바람이 싹 불어오니까 그 가운데서 그 뼈다귀들이 다 짝이 맞춰지기 시작하고 심줄이 붙고 살이 붙고 그냥 껍데기가 붙으면서 번쩍번쩍이면서 여호와 군대가 되어지는 거, 우리 그것만 생각하는데 놀랍게도 성령 하나님은 살리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들게 하고 말라 죽게 하는 사역도 하신다. 특별히 무엇을 시들게 하고 말라 죽게 하느냐? 이 세상의 모든 영광,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 영원할 것 같이 우리를 속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성령 하나님의 기운이 후 불면서 계속 시들게 해요. 우리의 육체에 소망이 없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하여 내 육체에도 후하게 하면서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것처럼 이게 후패하게 만들어요. 이게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려주려고. 이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다. 이 땅의 것들을 성령의 기운이 계속 바람 불면서 시들게 하고 마르게 하는 역사. 위대한 설교자였던,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청교도의 후예라고 말할 수 있는 스펄전 목사님. 목사님이요, 오늘 이 본문 6절 7절 말씀, 이사야 4장 6절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The withering work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시들게 하는, 마르게 하는 역사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유명한 설교를 해요.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역사 중에 하나가 바로 withering, 시들게 하고 마르게 하는 역사.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령 하나님의 살리는 역사도 중요하지만 죽이는 역사, 시들게 하고 마르게 하는 역사도 정말 중요하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내 자신 한번 보시라고요. 내가 예수를 아주 오랫동안 믿어왔지만 내 속에 여전히 펄펄 살아있는 옛자, 여전히 정욕이 남아있고 욕심이 남아있고 그 알량한 자존심과 이기심이 남아있고 교만이 남아있고 아주 나쁜 완고한 고집들이 그냥 다 남아있는 거야. 그런데 이런 내 심령 안에 성령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못된 것들이 시들고 말라 죽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무슨 변화가 있겠나? 시들게 하고 말라 죽게 하는 역사, 너무나 중요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살아있어야 될 부분을 다시 살려주는 역사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죽지 않은 것, 그걸 죽여주는 역사, 이것도 성령 하나님이 하신 역사예요. 내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 하니까, 교회생활 하니까, 가정생활 하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죽지 않으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어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의 시들게 하고 마르게 하는 그 역사, 그것들을 사모하지 않고 내 옛자 그대로 가지고 있고 내 정욕, 내 자존심, 내 교만, 못된 고집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내 생각하고 조금만 다르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도 마음을 꽉 닫아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조금만 말실수를 해도 삐지고 분이 나고 그게 무슨 화날 일이라고, 내 기도는 온통 나를 영광스럽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으로 가득 차고, 저전에 여기에 육신의 욕망이 남아있으니까 오늘 이 밤에 성령의 바람이 내 심령에 불어와서 죽어야 될 것이 죽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내 안에 죽어야 될 것 죽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으면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도
내게 너무너무 무거운 짐이 되어버려요. 왜? 내 옛자아가 그대로 살아있는데 그 살아있는 옛자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내 안에 바람을 후후하고 불어주시면서 내 속에 남아있는 못된 것들이 시들고 말라 죽어버려야 비로소 모든 말씀을 기쁘게 순종할 수 있거든요. 나를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하는 모든 문제가 외부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문제의 원인, 제가 이번 주 새벽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가 얼마나 크냐 작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대하는 너의 반응이 중요하다고, 하나님이 나의 반응을 지켜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내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 인정해야 돼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곁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엉터리같이 날 대한다 할지라도 내가 넉넉하면, 내가 여유가 있으면 얼마든지 소화할 수 있는데, 목회하면서 이런 거 너무너무 배워요. 계속까지 여기 앞에 나는 여기 무슨 남아있을 것도 없는데 그 자존심 그것 때문에 그 한 마리 계속 신경 써서 그냥 마음이 속이 상하고 막 이러면 아직도 남아있네, 아직도 남아있어. 이런 것도 되어주는 것이죠. 내 마음이 그것을 원하니까 내 육신의 눈도 그걸 보기를 원하고 내 육신의 발도 그걸로 달려가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시들게 하고 말라죽게 하는 역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바람이 확 불어와서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못된 것들이 시들고 말라 죽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셔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못된 것들이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릴 수 있도록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십시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응답받고 싶은 기도 제목들도 많이 있으실 것이고 사모한 것도 있고 기도 제목도 써놓으셨겠지만 그 중에 빼놓지 말아야 될 거, 진작에 시들고 말라 죽었어야 됐던 것들이 드디어 사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앙망하라고. 두 번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회개로 준비하라고. 세 번째, 그 회개하는 심령 위에 성령 하나님의 시들게 하는 바람, 말라 죽게 하는 바람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두 번에 걸쳐서 주의사항을 얘기해 주십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이 내 문제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해야 돼. 첫 번째로 주의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앙망하잖아요. 하나님 간절히 기대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앙망하지 말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앙망해요. 하나님을 기다려요. 간절히 내 삶의 현장에 오시기를. 그런데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앙망하지 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앙망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오실 준비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우상이거든요. 본문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이어지는 25절,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며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야 돼. 하나님 모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그런데 너 잘 들어. 그 하나님을 네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 하나님을 앙망해요. 하나님의 오시기를 기대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기대하지 마라. 하나님 이사야에게 자기 백성을 위로하면서 특별히 뭘 주의시키느냐? 하나님을 앙망한다고 말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앙망하지 않도록 주의시키는 거예요. 이런 생각 해보았어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10계명에 1계명, 2계명 보게 되어지면 둘 다 똑같아요. 이번 주일날 설교 때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형상 만들지 마라.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형상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앙망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도 우리 십자가 아니면 여기다가 무슨 하나님 형상을 쫙 만들어 놓아서 딱 놓으면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바라보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
형상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 거예요. 더 사모하는 마음도 들겠어요. 그래서 저기 남미 쪽이나 아니면 동남아 쪽에 있는 좀 이상한 캐톨릭에서 성상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발도 이렇게 한번 만져보고 그냥 그 가운데 발만 딱 만지면 막 그냥 찌릿찌릿하면서 뭐가 일어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제가 군생활을 대구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대구 팔공산 근처에서 팔공산 갓바위 거기 가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불상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요즘 때만 되면 거기 미어 터져요 사람들이. 왜 요즘 때? 시험 수능 가면 전국 각지의 사람들 몰려들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막 아니 그러면 높이 된 불상을 보면서요 그 앞에 다 합상을 하면서 기도하면 눈에 다 보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절실해지겠어. 근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하나님께서 형상 만들지 말래.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여기 계신다고 딱 말을 하는데 어디 계시나 하나님이 임재를 사모하는데도 형상이 없으니까. 제가 형상 만들지 말라는 이유가 이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 만드는 순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최대한의 존엄을 다 드러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표현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에서 딱 표현해놓고 나면 그건 하나님 모독하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아름답게 아무리 능력 권능 있게 뭔가를 만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다 표현할 수 있을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속에 일부를 드러내는 어떤 형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부를 표현해낼 수 있을까? 그것도 불가능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우습게도 시내산 근처에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지 않아요? 우상을 만든 게 아니라 그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거예요. 아론이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금송아지로 만들었어요.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웃지요. 웬 금송아지? 그런데 그 사람들은 웃으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지극히 영광스럽게 형상해 놓은 거예요. 그들은 금송아지로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리는 방식을 생각을 한 거예요. 금이잖아요, 금.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하나님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치요? 그리고 그 당시에 송아지는요, 권능, 힘, 부, 이런 것들을 상징하니까 하나님을 지극히 높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최대한 높인다고 금송아지 만들었는데 그게 하나님을 높인 거냐고요? 아니요. 금송아지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전부를 표현하겠어? 온 세상에 편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금송아지 따위로 표현할 수 있겠냐고.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 당시 사람들로는. 잘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형상으로 만들지는 않아요. 우리가 손으로 조각칼을 들고요 하나님 형상 깎아 만들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얼마든지 하나님 형상을 깎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은 깎아서 쳐내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도드라지게 만들고.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나는 그런 하나님은 안 믿어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물론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지만 내 안에 이 못된 것이 그대로 있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그럼 다 태워버리고 원하시잖아요. 내가 내 생각으로 하나님 형상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고 악에 진노하시는 하나님 다 없애버리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서 그것만 살려서 형상을 만들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 형상 만드는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저절로 나오는 구절들이 있어요. 감동되는 말씀이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말씀도 분명히 있거든요.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고민스럽게 만들고 부담스럽게 하는 말씀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 특별히 이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도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드리려고 하지 마셔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받아들이고 내가 부담되는 말씀을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 호불호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형상의 하나님 만들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하나님 형상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그 하나님은 내 문제 현장에 오기를 간절히 부르짖는데 내가 만든 형상의 하나님, 여러분 기대하지 마시라고요. 그 어떤 하나님으로 내게 오시든지 오셔서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시든지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속에 내 마음에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아멘 하고 받으면 내가 기대했던 말씀과 전혀 다르다 할지라도 거기에 순복하고 그리고 그렇게 순복할 때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주의사항 간단히 말씀드린 2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여러분 이런 말 좀 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요즘 내 사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다고. 이런 말 좀 하지 말래요. 하나님 내가 요즘 얼마나 바쁘는지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아니요, 하나님 너무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은 나보다 내 사정 더 잘 아세요. 더 정확하게 아셔요. 나는 내 앞에 있는 것만 보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은 내 전후좌우를 다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을 정말 앙망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먼저 섭섭한 마음 좀 버리셔요. 그 꽁꽁한 몇 년 동안 갖고 있지 마시고 이번 특별 새벽 기도 때 그 섭섭한 마음 좀 먼저 버리시라고요. 제발 좀. 하나님 그때 내게 안 도와주셨어.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그때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안 들어주셨어. 섭섭한 마음 가지고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그거 버려라. 지금 내 사정을 하나님, 내 사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 찾을 때냐고 지금 당장 이거 되고 저거야 되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사정 다 아신대요. 내가 지금 예배할 시간 없다고, 나 기도할 시간으로 요즘 얼마나 바쁜데 그런 말 하지 말래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시간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 너 시간 많은 거 내가 다 한다. 그거 하는 대신에 기도하면 되잖아. 그거 안 해도 되잖아. 그거 하는 대신에 예배하면 되잖아. 말씀 묵상하면 되잖아.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요, 내 상황을 나보다 너무너무 잘 아셔요. 하나님이 지금 내 형편을 알기냐 하시냐고, 지금 내가 얼마나 억울한 일인지 당했는지 아시냐고. 하나님 너무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앙망해라. 나를 바라봐라.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나 봐라. 그분은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으셔요. 우리를 언제든지 그래서 도와주실 수 있는 것이고 나 같은 사람 보면서도 지치지도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세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앙망하라고 이전에도 말씀하시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실 것입니다. 무능한 자에게 힘 더해줄 것입니다. 정말 지혜가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셔서 신령한 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독수리 날개치는 것처럼 올라가는 것처럼 모든 문제들을 뛰어넘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형편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속에 없어야 될 것들 없애게, 있어야 될 것들 더 풍성하게 하는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저녁에 성령의 바람, 심령 가운데 훅훅 불어와 진작에 버렸어야 되는 거, 진작에 죽었어야 되는 거, 그게 시들어, 그것이 말라 죽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